구약성경 전도서 4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951쪽 95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하늘 보고 용된 것이 흘러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을 족하게 여기지 않는 이를 내가 그를 위하여는 자신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모르는 일을 하게 하더라도 이것도 그의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눈을 붙들어 일으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빼야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주보에 있는 오늘의 요절 말씀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른손으로 설롬으로 축복 인사 나누는 설롬. 주님과 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부를 몇 번 수정하다가 누락된 부분과 수정할 부분이 있어요. 먼저 요절이 오늘 잘못 나왔습니다. 요절은 12절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네. 순서지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제목도 빠졌는데 설교 상단에 있지요. 다시 주보를 할까 하다가 아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설교 제목을 기억할 겸 기록하게 하자. 그래서 그냥 그대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요. 따라합시다. 동역자가 됩시다. 동역자가 됩시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펜 있는 분들도 기록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동역자입니다. 좋은 동역자가 됩시다. 아멘.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을 미리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 본문인 전도서는요. BC 935년경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많은 복을 누리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 인생 말년에 전도서를 통해서 모든 것이 헛되다는 인생 무상의 회한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통해서 헛된 허무함에 대한 고백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또 한 번 헛됨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7절, 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홀로 있으니 그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후요를 척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 같은 수고를 하고 나를 위해서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이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아멘. 이 솔로몬이 보았던 허무한 것은요, 홀로 수고하고 애쓰는 자의 결말입니다. 7절 8절은 주변에 아무도 없이 홀로 수고하고 애써서 돈을 모으고 살만한 환경을 가졌지만 그런 것들이 자신을 행복하게 할 수 없음을 깨닫고 뒤늦게 자신의 불행한 시간들을 탐색해야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고백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9절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9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그 말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정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말이 사실일까요?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는요, 홀로 되신 분들, 또 혼자 지내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지요. 혼자 사는 분을 가리켜서 혼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분들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나는 독신주의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쩌다 보니 혼자 살게 된 사람들이 이제는 나이가 먹고 어쩔 수 없이 혼자 살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는데, 이런 분들이 만일 오늘 이 솔로몬의 혼자 사는 것은 헛됩니다. 혼자보다는 두 사람이 낫습니다. 두 사람이 살면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11절에서요, 두 사람이 낫다는 말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더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아멘. 우리 주변에는요, 결혼을 미루고 있거나 기피하거나 또는 독신을 고집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정말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결혼 생활이 꼭 필요한 것일까요?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는 분들은 문제가 없겠지만, 결혼 생활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요, 이 솔로몬의 말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오늘 본문은요, 한 걸음 더 나가서 12절에서 솔로몬은 힘주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12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대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럼 이 말씀은요, 혼자보다는 두 사람이 낫다,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더 낫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솔로몬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인생은 홀로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홀로 인생을 사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셔서 돕는 자, 돕는 대피를 주셨다고 말씀하지요. 이 전도서는 인생의 멘토인 솔로몬이 전하는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비결, 더 나은 삶을 사는 비결을 담은 지혜서입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은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곁에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동역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동역자는 함께하는 자, 곁에 있는 자, 돕는 자를 의미합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에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동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역을 강조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강조한 것처럼 우리에게 동역자가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동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함께하는 삶, 더불어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동역입니다. 누군가 내 곁에서 돕는 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살아가면서요, 세 가지 동역자가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가정 안에 동역자가 있어야 합니다. 9절, 11절이 그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9절 말씀만 같이 한번 또 있습니다. 9절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두 사람은 당연히 가정을 이룬 부부를 의미합니다. 부부가 서로 동역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수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좋은 상이란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함으로 누리게 되는 행복을 의미합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주는 안정감, 존재감, 그리고 소중함을 가정에서만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상일 것입니다. 따라기는 가정마다 행복한 가정, 안정감과 존재감과 소중함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정 안에서 부부와 함께 또 하나 좋은 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녀들입니다. 성경은 이 태 열매는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계속되는 좋은 것들을 복으로 허락하시는 겁니다. 부부의 동역으로 이루어진 가정이 없다면 자녀들은 있을 수 없고요. 가정의 복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 역시 동역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힘이 되고 함께하는 동역자인 것입니다. 서로의 약점과 부족한 것을 덮어주고 채워주는 동역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보면 11절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더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아멘. 추운 시기일수록 인생의 힘든 시기일수록 부부는 서로의 약점과 부족한 것을 덮어주고 채워주는 동역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10절 말씀 보면요. 동역하는 동무가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무를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사람이 살다 보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위기와 실패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변에 나를 일으켜줄 사람이 있다는 것 더 없는 행복일 것입니다. 다시 재기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실패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나를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 이것은요 이미 우리가 당한 불행일 수 있습니다. 더 큰 불행이. 솔로몬은 이런 상태를 좀 아주 엄한 표현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주저앉은 나를 일으켜줄 자가 없다는 것은 이미 화를 당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이 솔로몬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즘 혼자 된 분들이 다시 가정을 이루어서 서로 의지하고 힘이 되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함께할 동무, 함께할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함께할 친구의 동역, 이웃의 동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동무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친구, 그것은 진정한 친구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변에
변하지 않는 함께할 동무, 함께할 동역자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특별히 우리에게 세 번째로 신앙의 동역자가 꼭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삶은 전쟁과 같다고 그러죠. 보이는 세력들과의 전쟁이고 보이지 않는 세력들과의 전쟁입니다. 특히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보이지 않는 세력과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계속 해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동역자들이 도움이 절실한 것입니다. 이 신앙의 동역자는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12절 말씀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요, 신앙을 위협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도국에도 측근에 있어요. 그러나 영적 삼겹줄, 영적 사겹줄이 있으면 그 어떤 세력도 막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위협하는 세력들은요, 쉽게 물러서지 않고요, 간단하게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가지 신앙을 위협하는 세력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 성경 구절을 한번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거짓 영들이 있습니다. 이 스크린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달크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받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거짓 영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이거 조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뿐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이 거짓 영들인 사이비 이단들 조심해라, 후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이에요. 좀 긴 말씀인데 같이 한번 또 있습니다. 시작.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아멘. 거짓 선자들, 악한 영들이요 미혹한다고 말씀합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 거짓 선자들이 미혹하는데 신비한 일을 일으킨다고 해서 그 미혹에 미혹되는 안 됨을 말씀합니다. 믿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영들을 믿지 말아라. 미혹당하지 말아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있다고 말씀해요. 우리 까만 글씨만 같이 또 있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사탄을 말합니다. 이 사탄이 공중 권세를 갖고 성도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끝으로 미혹의 영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좀 주의 깊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과 적 그리스도의 영을 구별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까먹으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속하는 것인가 아닌가, 거짓 선자인가 아닌가,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신 성육신을 인정하는가 아닌가,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음 한번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적 그리스도의 영을 말씀하고 있어요. 적 그리스도의 영이 뭐냐?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자칭 자신이 구세주다, 메시아다 강조하는 사람. 이들이 바로 적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적 그리스도의 영이 활동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그들은 이미 이기었다 말씀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으니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긴 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또 한 가지 강조하죠.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 사탄보다 크시다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신앙을 위협하는 세력들을 반드시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을 위협하는 세력들을 이기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무장된 자들이 함께 연합돼서 싸워야 돼요. 나 혼자 신앙을 위협하는 세력들을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영적 청투에 동역자가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세력이 쉽게 끊을 수 없는 영적 세력줄을 우리 성들이 꼭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동역자, 동역하는 동무, 신앙의 동역자가 영적 세력줄이 되어서 그 행복한 공동체를 이뤄나가고 사탄과 죄와 세상을 이기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습니까? 또 나는 누군가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만일 내 곁에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없다면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보셨습니까? 대부분 동역자의 관계가 잘 유지되지 못하는 것은요, 다름 아닌 나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어떤 수련회 모임에서요, 설문을 한번 받아봤는데 다른 사람과 쉽게 함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80% 이상은요, 자신의 외모 때문에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요, 이 외모라는 표현은요, 얼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외모 얼굴도 있겠지만 조건, 열등감, 소심함, 자기 비하, 나를 두드러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무너진 이유도요, 80% 이상이 자기 고집, 자기 방심만을 고집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노력을 꾸준히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 곁에 함께하는 자들, 동역자가 없다면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보시고, 동역자의 관계가 잘 이되지 못하고 있다면 나 때문은 아닌가 점검해보고,
이 동역자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우리에게 동역자가 필요한 이유는요, 세력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 혼자 해결할 일도 있을 수 있어요. 나 혼자 해결할 일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함께 할 때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함께 누리고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고요. 더 발전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동역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 동역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열어야 합니다. 혹시 누군가 나를 격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 없을까요?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화가 안 통한 사람 뭐라고 그러죠? 벽과 같다 그러죠. 혹시 나는 누군가 저 사람은 벽과 같은 사람이야, 그런 표현을 하는 사람 아닌가 점검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대화가 안 되는 벽이 아닌 대화가 잘 되는 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쉽게 열 수 있도록 자신의 경계를 늦추는 일도 동역을 위해서는요 꼭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다 내게로 오라 문을 열어주셨기에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마음문을 열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는 실천이 꼭 있어야 합니다. 더 나가서요 서로를 가기 위해서 지금 내 곁에 있는 동무, 이웃들, 동역자들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곁에 있는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살다 보면 오랜 시간 부딪히고 함께 살다 보면 사소한 관계가요, 사소한 일 때문에 관계가 무너지고 큰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된장찌개 짜다고 불평하다가 이혼한 분 들어보셨어요? 어느 날이요, 남편이 왜 이렇게 된장찌개가 짠 거야? 짜증을 냈습니다. 순간 아내도 화가 났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된장찌개 안 짜는 사람과 사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요 시작된 사소한 갈등이요 이혼까지 이르게 된 부부가 있어요. 남편이 아내 운전 연습시키다가 이혼한 부부도 있다네요. 어느 한 부부가요 함께 아침에 운전 연수를 나갔습니다. 아내가 왕초보였습니다. 얼마나 떨리고 힘들었겠어요. 아내가 운전이 미숙한데 순간 앞차간이 너무 가까워서 남편이 소리를 쳤습니다. 브레이크! 소리를 쳤는데요. 아내가 순간 당황해서 브레이크가 아닌 액셀을 왕 밟아버렸어요. 앞차를 꽝 박아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옆에서 생전 그런 적이 없는 이 남편이요. 주먹을 날리면서 쌍욕을 하는 그것이 발단이 돼서요. 이혼까지 했다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부부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함께하는 동역자의 도움이 필요하기에 그 동역자를 의지했는데 작은 실수, 사소한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행을 자초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분을 소중히 여기는 법이 무엇인가 하면요, 작은 일, 사소한 것 조심할 수 있어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여기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어? 이 실망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능히 그럴 수 있어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요. 누구나 사소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어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야 동역자의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넉넉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우리를 뭐라고 부르는 거 아니? 프렌드, 친구라고 말씀합니다. 함께하는 동역자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모든 동역자들은 믿음의 줄로 묶일 때 쉽게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한 교회 안에서 신앙의 동역자들과 또 함께 이렇게 세 겹줄로 묶인다면 아무도 우리를 해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세 겹줄이 아니라 네 겹줄, 다섯 겹줄 단단히 묶여서 그 어떤 것도 이겨내는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동역자들이 하나 된 곳에 우리 주님께서도 늘 함께 하셔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가 동역할 때 주님도 거기에 함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친구와 이웃들과 동역할 때 주님도 그곳에 함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의 동역자들과 함께 동역할 때 거기에 능력의 주님도 함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된 믿음의 공동체를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는 의미에서요. 우리 크게 한번 따라 하십시다. 동역자가 됩시다. 좋은 동역자가 됩시다. 동역자랑 인사하시면 인사하십시다. 동역자가 됩시다. 좋은 동역자가 됩시다. 아멘. 꼭 좋은 동역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 성도들이 좋은 동역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성도들이 특별히 세 겹줄 동역자들을 만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세 겹줄 동역자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대화가 필요합니다. 대화가 없이는요, 동역자 될 수 없어요. 두 번째, 배려가 필요합니다. 서로 이해하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나눔이 필요합니다. 받은 은혜 함께 나누고 슬픔도 아픔도 함께 나누는 나눔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어떤 시련과 역경이 와도 견뎌내는 견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동역하려면 세 겹줄을 동역을 할 수 있는 대화가 필요해요. 그 다음은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은 나눔이 꼭 필요합니다. 맨날 받아만 먹고 나누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만큼 이웃과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까지 이겨내는 견딤이 필요합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역경이 와도 이겨내는 견딤이 꼭 필요해요. 바로 이런 전성도들이 세 겹줄 동역자들이 되어짐으로 더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고 사탄과 죄와 세상을 이기고 끝까지 승리하는 승리자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지금 내 곁에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가 많아지게 하시고 나도 누군가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며 동역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 내 곁에 있는 동역자들을 소중히 여기고 좋은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행복한 가정 되게 하시고 안정감과 존재감과 소중함의 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서로 힘이 되고 함께하는 좋은 동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동역자들과
믿음의 줄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전도들이 세격들 통역자가 되기 위해서 대화와 배려와 나눔과 형제의 삶을 실천하게 하시옵소서. 더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사탄과 죄와 세상을 이기고 끝까지 승리하는 신뢰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내 곁에 나와 함께하는 통역자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누군가에게 통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통역자가 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나 쉽게 열 수 있도록 내 자신의 경계를 늦추게 하시고, 나도 예수를 못 받아서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고 도역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 곁에 있는 자들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곁에 있는 가족들, 이웃과 친구들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도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안정감과 존재감과 소중한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믿어주고 함께하는 통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점과 부족한 것은 덮어주고 채워주는 좋은 통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통역자들이 끊어지지 않는 믿음의 줄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함격, 믿음의 통역자들과 또 함격, 좋은 교회 안에서 신앙의 통역자들과 또 함격, 세격줄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도 기도함으로 네 격줄, 다섯 격줄 단단히 묶여진 강력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성도들이 세격들 통역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대화하고 먼저 배려하며 먼저 나누며 끝까지 시험과 시련을 견뎌내는 삶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전성도들이 세격줄 교육자가 되어짐으로 더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과 죄와 세상을 이기고 끝까지 승리하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성도들이 지금 내 곁에 나와 함께하는 통역자가 많아질지어다. 나도 누군가의 좋은 통역자가 되어질지어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자들을 소중히 여기고 좋은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며 모든 통역자들이 믿음의 줄로 하나가 되어질지어다. 가정마다도 행복한 가정들 되어질지어다. 안정감과 천재감과 소중하되고 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 되어질지어다. 모든 성도들이 세격질 영적인 통역자가 되어짐으로 더 행복한 통역자들이 되어질지어다. 사탄과 죄와 세상을 이기고 끝까지 승리하는 승리자들이 되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